열왕기서의 첫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생의 질문은 그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있을까? 이게 이제 이 바벨론에 사는 포로들의 정말 질문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망해서 우리가 타국에서 이렇게 살아갈까?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질문이죠. 그들이 이렇게 묻는 건 미래의 소망 때문이죠.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현재 이유,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나? 그리고 어떤 이유로 우리가 여기 와 있나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미래를 그들이 밝게 생각할 수가 없죠. 항상 의문을 갖고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야 미래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 와 있나,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열왕기서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이 뭐냐, 그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우선 열왕기서에는 40명의 왕과 12명의 선지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12명의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죠. 12명의 선지자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4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과 선지자는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하죠. 그래서 왕이 잘하면 격려하고 잘못하면 날카롭게 비난하고, 그래서 왕직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선지자직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400명이나 모여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0명이 모여 있어요. 그 중에서도 당시 궁중 선지자로 대표적인 시드기야가 나타나서 아주 분명하게 예언을 하죠. 시드기야의 예언은 아주 긍정적이죠. 전쟁을 해야 될까 말까 하는데 시드기야는 11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뿔을 만들어서 시청각 교재로 왕이 이해하기 쉽게 뿔을 만들어서 아주 해학적으로 왕이여 보소서, 이 뿔들이 증거가 돼서 아람 나라를 이 뿔들로 당신이 이길 겁니다 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 이것은 길르앗 라못을 탈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말은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라는 말이에요. 길르앗에 있는 라못. 근데 이 라못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고지, 높은 곳,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리 자료에 보면 길르앗 라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길르앗 라못은 왕의 대로에서 해변길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요, 모세 때는 도피성으로 선정됐고 레위인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는 모세에 의해서 도피성으로 길르앗 라못이 선정됐고요. 라못이라는 말이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이라 교통의 요지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누가 뺏어갔느냐? 아람이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뺏긴 땅을 다시 찾고자 아합 왕이 그 남쪽의 왕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만들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뺏자. 그래서 당신의 군대와 내 군대가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차지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신앙이 있으니까 물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가지 말고 이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가 모이게 된 거죠. 질문은 딱 하나예요. 질문이 뭐냐?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할까 말까? 이 두 가지, 이 한 질문이에요. 가랴 마랴, 이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400명의 선지자한테 물었는데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가소서 주께서 왕의 손에 그 길르앗 라못을 넘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얘기를 할 때 길르앗 라못에 대한 성공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한번 묻죠. 이 400명 말고 다르게 우리에게 얘기해 줄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미가야죠. 그래서 미가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미가야라는 뜻은 뭐냐? 이런 거예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미가야의 뜻이죠. 그래서 미가야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미가야에 대해서 아합 왕이 한 불평은 뭐냐? 미가야는 한 번도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흉한 얘기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는 초청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흉한 일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미가야를 향한 아합의 마음이죠. 근데 이 아합의 마음이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고 기도를 우리가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꼭 내 기도대로 돼야 돼요. 이거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내 기도대로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한 가지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좋게 안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이거 거꾸로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할까? 내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들이 힘들면 어떡할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내가 이렇게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아합의 마음이죠. 항상 그 사람은 나한테 좋은 건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은 나한테 흉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가 돌아온 주인에게 오죠. 그래서 달란트를 넘기면서 뭐라고 말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5달란트 받아서 5개 남겼습니다. 제가 2달란트 받아서 2개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줘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다음 말이면 두려워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 그래서 이 달란트에 비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뭐냐. 그것이 이 달란트 비유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만약 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 모든 게 뭐에 대한 오해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굳은 분이 아니죠. 성경은 항상 복음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실 거 다 주셨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마지막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독생자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적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기도는 두려움에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 다르게 응답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나를 고생시키시면 어떻게 하나? 소위 연단을 주셔서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고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바울의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한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이게 이제 누구냐?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맡은 자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으지 않은 데서 해치는 데서 모으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복음의 하나님을 경험한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야?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더 넘치게 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걸 정확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마음의 소원이 뭔지 내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구하는 것 말고도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 외로 그 위에 더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셔요. 그분은 우리를 흉한 것을 안기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흉한 것을 안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말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낳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쁜 걸 줘요? 아니 인간이 악해도 그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걸 주잖아요. 그게 악인도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흉한 걸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죠. 마치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아합이 한 말, 저는 항상 나에게 길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흉한 것을 얘기한다. 이게 아합의 의심이고 아합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셔요.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일생에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내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경험하고 살았어요. 정말 만족하게 붙잡아 주셨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합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또 아합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정신은 뭐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죄의 모습의 대표적인 거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게 뭐냐?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길한 거는 듣고 흉한 거는 버리죠. 근데 그
흉한 것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합의 정신이 우리 속에 죽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싶은 아합의 이 정신이 우리에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욥은 욥기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자기의 신앙의 신뢰를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주실 거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핵심은 400명은 다 아합 왕에게 주께서 당신에게 그 성읍을 넘길 것입니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미가야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죠. 미가야는 왕에게 나가기 전에 이미 왕이 보낸 신하에게 압력을 받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가 다 좋게 얘기하니까 당신도 왕 앞에 가서 좋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미가야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이제 또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똑같은 질문을 또 미가야에게 하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요. 미가야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내가 길랏 라못에 갈까 말까 이렇게 물어봐요. 갈까 말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때 미가야가 한 말이 19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죠.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보니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는 듣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셔 서 있는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저를 한번 보세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미가야가 자기가 듣는 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이 장면을 미가야의 눈에 보여주셔요. 그게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외에 주시는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자기 눈으로 목도해요. 이 정말 위대한 은혜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쫙 늘어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죽게 할까?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 얘기하는데 한 영이 말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서 영이 돼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을 넣겠습니다 하고 하늘의 비밀이 미가야에게 보여져요. 예레미야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비밀을 예레미야에게 보이겠다. 설교가 뭘까? 그것은 설교자의 눈에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설교자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눈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지향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 진짜 왕은 아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 상하에 왕이 40명이 지나는데 그 왕들의, 인간 왕들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다. 아합의 운명을 누가 쥐고 있느냐? 아합에게 있지 않아요. 수많은 군대가 그에게 있고 여호사밧과 함께 군대를 이루어서 커다란 군대를 갖고 있지만 그가 그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물으신 거죠. 누가 아합의 생명을 가져올 거냐? 다시 말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져. 우리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나? 땅의 왕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땅의 왕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미가야는 세상의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담대하게 자기가 본 것을 왕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왕은 적에게 넘겨지지만 백성은 편안히 집으로 갈 겁니다 하고 왕과 백성을 분리해버려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누구냐? 왕만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기대감은 뭐냐?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죽게 될까? 아합의 운명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실제 땅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감을 주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흉한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죠. 그분은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삶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나의 자세가 무엇인가? 미가야처럼 인생의 운명, 내 운명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어디서 안심할 수 있는가? 어디서 편안히 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운명을 쥐고 계시다는 이 메시지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냉담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모든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악인이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밤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걸음걸이마다 주의 도우심을 입혀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신뢰하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 때문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그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